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07년 9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텐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텐트를 친 주인공은 김영곤, 김동혜 씨 부부입니다. 당시 이들은 환갑을 앞둔 그런 노쇠한 나이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의도 바닥에 텐트를 치게 만든 것일까? 이 부부는 원래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 강사였습니다. 그동안 숙명여대, 충북대, 한성대, 고려대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시간 강사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철저한 의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상대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만 농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이 시간 강사들의 연이은 죽음이 발생합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그 조선대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간 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세상이 밉습니다.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이 시간 강사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고발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은 후 8년, 천막 농성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드디어 한 줄기의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4차례나 미뤄졌던 강사법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강사법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시간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시간 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을 허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김영곤, 김동혜 씨 부부는 천막을 거두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사가 교수의 노예에서 벗어나 비판적 연구자, 교육자, 지식인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젊은 후배들의 몫이라 여긴다. 저항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입이 아닌 몸으로 싸우라. 오늘 본문의 주제는 7인의 심판입니다. 이 앞서 계시록 5장에는 금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잔인한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청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그 심판을 직접 시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동시에 심판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인의 개봉 첫 번째는 시작된 심판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벌이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은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이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난해한 상징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7인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세상에 임할 심판을 상징합니다. 먼저 4가지 짧은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인 심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가지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심판을 시행합니다. 이 4말의 의미는 4가지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 말은 정복을, 붉은 말은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마지막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흰 말을 탄 사람을 누구로 해석할까요? 누구로 해석할까요?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석이 참 이상합니다. 다름 아니라 흰 말은 육체를 상징하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만이라는 육체 위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이만희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이 백마를 탄 이만희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한마디로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만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4가지 말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과 말을 타고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은 결코 동일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 연말에 개봉한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 하정우 주연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800만이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 제목대로 영화의 배경은 백두산입니다. 어느 날 이 백두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이 여파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근접권에 있는 북한은 쑥대밭이 되고 남한도 이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큰 재난을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아비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심판을 생각하면 마치 이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복, 전쟁, 기근, 사망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정의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넓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박한 시기를
임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네 가지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된 심판입니다. 1세기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AD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했고 64년에는 네로 황제의 잔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 파괴가 있었고 79년에는 폼페이 화산 폭발, 그리고 92년에는 극심한 기근까지 덮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복과 기근, 전쟁과 사망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정복했던 일본의 제국주의는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내전과 아프리카의 기근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의 개봉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은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집니까?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현재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도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욕망의 아우성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6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나라의 정의를,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추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흰 두루마기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이 순교자들의 믿음과 정결함을 의미하며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상징합니다. 이 두 번째 응답은 기다리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꼭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해석은 이슬람 테러 단체처럼 자살 특공대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 호남신학대학교 뒤편에 뒷산에 위치해 있으며 총 23분의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조선의 작은 예수라 불렸던 서서평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이름 서서평,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녀는 독일 출신 미국인으로 32살에 처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912년 조선 땅에 들어와 재중원, 현재 광주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자 등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으며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1934년 그녀는 54세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인은 만성,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에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때까지 그녀가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곳 없는 과부를 자신의 가족처럼 품어 지낸 사람이 38명이었습니다. 서서평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고무신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예수와 같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더 쉬라는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동시에 이 시간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연기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교자들의 신실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꼭 스데반처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서서평처럼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한 순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순교자입니까?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만이, 중동에 있는 선교사만이 순교자입니까? 저는 멀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매일 세상의 가치와 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이러한 순교자적 영성 위에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일곱인의 개봉 마지막은 진노의 큰 날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삶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이제 마지막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은 다섯째 인까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는 검게, 달은 피와 같이 변합니다. 또한 하늘은 떠나가고 별은 떨어지며 섬과 산이 이탈하는 천지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간복음에는 감난산 강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직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섯째 인은 완전한 심판,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계시록에는 7 심판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오늘 계시록 6장부터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 시리즈 심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7 심판 시리즈, 이 3개의 심판은 각기 독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은 각기 다른 3가지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동일한 심판이 반복되며 재앙의 강도와 심판의 메시지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끝으로 15절에서 17절은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자란 땅에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사탄에게 속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산으로 달려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진노의 큰 날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결국 견딜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재판을 앞두고 이 도망친 사람이 화제입니다. 이 사람은 르노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인 카를로스 곤입니다. 일본 검찰은 작년 8월에 이 곤 회장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혐의는 연봉을 허위 기재한 것입니다. 4,400만 달러, 우리 돈 496억 원이 보고되지 않은 액수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검찰은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곤 회장이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그는 중동의 레바논에 나타나서 일본 검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일본을 탈출했을까요? 이후 드러난 그의 도주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만들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곤 회장이 대형 음향 장비 상자 안에 숨어서 출국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형 음향 장비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숨구멍을 뚫어놔서 화물칸 안에 숨어서 출국했을 것으로 그렇게 일본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가 끊었던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편도만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곤 회장의 이러한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회장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최장 15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이번 탈출이 실패했다면 그는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빵빵한 자산과 부동산을 모았겠지만
그게 그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노의 날에는 피할 곳, 숨을 것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곤 회장처럼 이 땅의 가치와 성공만을 쫓았다면 아마 그날은 레바논이 아니라 우주 밖으로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분명 진노의 날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울며 통곡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으로 7인의 개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금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때가 참에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어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소망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판을 지연시키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냅시다. 또한 순교자적 영성을 고민하며 다시 회복해 갑시다. 끝으로 이번 한 주는 심판 가운데 나타난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